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하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장 45절과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거의 요절이라고 할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분은 전능하다는 걸 알아요.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가 되셨냐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빼내시고, 아니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백성이지. 그러면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내 자신을 봐도,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요, 거룩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안이 있으세요. 그 대안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대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줬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 한마디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또 풀어서 말씀하시고 또 풀어서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여러 가지 명령과 법도를 왜 지켜야 되나? 간단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 복음은요, 변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근데 처음 아담부터 범죄했으니 그 후손들이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대요. 괜찮대요. 내가 너희 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다고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알아듣냐고요. 하나님께서 막 알아들으라고 막 마음에다가 막 깨닫게 하고 그러시지 않겠대잖아요. 신명기 29장에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인도했는지를 알지?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해내냈는지 알지? 10가지 재앙과 또 나와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리와 물로 먹이신 하나님, 또 전쟁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알지?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죽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오직 말씀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실 때에 너희들이 그 마음과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니? 그렇다면 감추어 놓는 거는 나의 일이지만 그 감추어 일을 나타내는 일은 너와 너희 자손들의 영원한 일이다. 그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우리의 모든 체질과 우리의 모든 성품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길 원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나오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그 만드시는 방법이 제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 규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웃과의 삶 속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것, 형제, 하나라는 것을 주셨는데 사단한테 그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는 오직 나만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고 이웃이다. 내 백성이다. 내 동포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살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속죄일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 보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8장부터 나오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구속받고 대속받은 것을 알 때만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그 십계명을 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만 섬겨야지요. 그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면 안 되지요. 그 이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만 경외해야지요. 그 이름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참 쉼을 주시기 위하여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런데 그 안식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그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18장은요. 살붙이와 너희가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7계명을 말씀하셨다면 19장부터는요. 그 외의 계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너가 유일하게 섬길 분은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을 가르쳐주니까 그 부모님을 경외해야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18절까지는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대로, 그 내가 받은 사랑대로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그 방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나아갔을 때 그 화목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혹시 너가 곡식 거둘 때 너에게 풍성한 곡식으로 준 거 알지? 그러면 너 혼자 먹지 마. 그래서 남겨둬라. 이삭 다 죽지 말고 거류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왜요? 이유를 반드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요. 나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나는 전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전능한 존재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라는 거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살려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에게 괴롭힘을 주지 말라는 거죠. 옆에 있는 이웃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17절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래요. 원수로. 나에게 불편을 줬다고.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 그래서 저 원수를 내가 갚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래요. 한 백성이면요,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 우리들이 조금만 불평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원수를 갚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 나는 여호와. 이 말씀은 똑같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똑같이.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애굽에서 출애굽된 것이 종에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애굽에서 출애굽됐다는 것은 예표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세상 방법으로만 사는 우리들,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요, 세상의 방법에서 구원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유행하면 그 유행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이 뭐 좋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거기에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이 됐다니까요. 하지만 너희들이 그 자유를 받은 것으로 육체의 종로로 타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그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이요. 똑같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저 사람은 멸망받을 인간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지옥 보내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만든 사람처럼 생각이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옥 가려고 만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은혜가요, 전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원수가 있을 수 없어. 원수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내가 원수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내가 원수예요. 내가 원수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그 성령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은요, 앞에서 연장이 구원받은 너희가 옆에 있는 이웃들과 어떤 자세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너가 너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그렇게 말했다면요, 이제 19절부터는 어떻게 사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과 규례를 지키래요. 규례. 근데 이 규례는요, 규칙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규례는 어떠한 선이에요. 어떠한 이렇게 바운다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지. 어떠한 경계를 주님께서 주셨으면 그거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래요. 내 밭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래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래요. 왜요? 지금 우리 다 뭐 2개, 3개 막 섞어가지고 만든 옷들 다 입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이유는요, 창세기 1장 21절, 24절,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고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만드시고 또 심히 좋아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고 싶어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고 싶어요. 두 재료를 막 섞어서 직조한 옷을 입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충분한데, 자족할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사탄의 통치를 받으니까 불평을 주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찾고 또 찾고 계속적으로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자족은 감사는커녕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더 특별한 걸 먹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거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래요. 왜요?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너희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그 사랑의 통치 안에 있을 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나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가 옆에 있을 때는요,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특별히 어디 좋은 데를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다니까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요? 불만이 있지요? 그럼 저 사람이 라면 같은 거 사주면 안 만나고 싶다니까요. 사랑이 이미 벌써 깨진, 아니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깃들여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이 땅에 천년만년 살려고 그러지 마.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위의 것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곳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부족하면요, 부족한 대로.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함의 제사와 충분함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너희가 세상에서 어떠한 거 섞어서 하지 말래요. 그리고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물론 속량되지 않았어요. 아직요. 그때 시대에는 종들은 어떠한 소유물로 생각돼요. 재산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다른 사람과 정혼한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면 이미 벌써 내가 종의 주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내 앞에서 범죄한 거야. 그 두 사람이 정혼했다면 그 경계를 넘지 마.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래요. 속건제는 뭐예요?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배상이나 보상을 할 때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배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 앞에 배상을 하고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께 나오래요. 왜요? 세상 방법으로는 통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잘못한 거 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이지는 말고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어떠한 선을 넘지 말라, 썩지 말라 말씀하신다면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요 땅을 쉬게 하래요. 땅을 들어가서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을 보면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수고 안 한 모든 과일과 실과 곡식들을요 다 먹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23절에서의 말씀은요, 너희가 들어가서 심거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은 다 먹지만 이 땅이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어떠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심으면 심을 때부터 3년 동안은 너희가 먹지 마. 그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요,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야, 너무 조그마니까 먹지 마. 뭐 다른 이유를 대서 먹지 말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또 시시탐탐 또 욕심을 낼 거예요. 그냥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땅도 쉬어야 되고 처음에 너희가 심으면 그 열매가 뭐 얼마나 크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리라는 거. 내가 너에게 풍성한 것으로 마음껏 줄 테니까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의지해봐.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실지 한번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감사함으로 정말 풍족함으로 줄게.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그래서 3년 동안은 먹지 말고요. 또 넷째 해에도 그 모든 과실이 이젠 넷째 해에 거룩해졌는데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래. 이 말씀은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거하고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가 10의 1이 소유 중에서 없어져도 절대 너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물론 이것은요, 맛것의 의미가 있고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주님 10의 9를 제가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희가 한번 나를 시험해서 봐라. 물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다. 한번 시험해봐. 전적으로 의지해봐.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너희가 심은 과목들 넷째에는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다섯째 해부터는 너희가 먹으래요. 아이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왜요?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또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답과 모든 해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조그만 거라도 내가 따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가 뭔가 결실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에게는 전적으로 손해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전능한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여호와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거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의지함.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한 번도 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땅도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자연 세계도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만 하면 너희들은 풍성한 것으로 누릴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세상의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 왜요? 우상 숭배하면서 핏째 먹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피로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님께서는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쉽게 피 먹지 마. 세상에 어떠한 피도 먹지 마.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살아나야 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또한 26절 보니까요. 점을 치지 말래요. 사람들이 왜 점을 쳐요?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미래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한다는데 아니 나는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미래가 어떤지 나는 피해서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먹히겠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점치지 말고 술법 행하지 마. 그리고 머리카락 둥글게 깎지 말며 뭐 수염 끝을 송상하지 말며 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산에 문신하지 말고 무늬도 놓지 말라. 이런 게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고요. 사람이 죽는 일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시간이. 크로노스는 지금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그 사람의 시간이 다 끝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질서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극도로 슬퍼하거나 그 슬퍼하는 것을 내가 몸을 자해하면서 문신을 그리고 또 무늬를 그린다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한 29절에는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래요.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고. 그럼 이게 두 말씀이 무슨 상관일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누구든지 섬겨야 돼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우상을 섬길 때에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거든요. 거기에 너 딸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미래가 궁금해서 신접한 자 박수를 너희가 찾아다니면서 그 말을 듣고 싶어? 모든 미래가 내 손 안에 있는데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앞에는 복으로 내가 모든 것을 열어줄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에 회개하라고 그리로 인도할 건데 하나님 말씀이 유일하게 맞는 말씀이지 그 외에는요 아무리 신접한 자 박수 그 사람들 말 들어도 죽을 일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영원히 불행하게 주님과 상관없는 영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그 미신 믿으면서 그 사람들 추종하여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19장이 37절까지 있어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15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주일날에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여호수아 23장. 거기는요 16절까지밖에 없는데 13번이나 말씀하세요. 13번이. 너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서도 너희가 왜 이렇게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나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왜 다른 신도 없는 왜 거짓 신을 섬기니? 그러지 마. 세상 사람들이 미래 안다고 예언한다 그래도 다 거짓이야. 너희가 내 말씀만 순종하면 너희들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어. 그러면서 또 3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요.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무슨 말이에요?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 앞에서 앞에 그 노인 세상 사람들은요. 노인들을 천대해요. 업신여겨 멸시해요. 왜요? 이제 볼 게 없어요. 소모만 하고요. 뭐 발전적인 거, 뭐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기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웬만큼 힘만 생기고 내가 혼자서 자립할 힘만 생기면요. 그냥 부모도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노인들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나만 중요해져요. 나만.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 사람들만 내가 필요로 하죠. 그 외에는 가치를 없다고 생각해. 특히 나이 든 사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죄된 생각이지.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저 세월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저 인생까지. 물론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적인 삶이 있지만 불순종에서도 얼마나 고됐을까? 순종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힘을 썼을까? 그 내용이 지금 그 노인의 인생 가운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샘머리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러면서 여기서도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요? 너희가 노인들을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는요.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이 카도시라 그랬어요. 구별. 어디서 구별해요? 교회에서만요? 아니에요. 삶 속에서. 교회건 집이건 어디서든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서요. 33절 보니까 거류민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학대하기가 쉬워요. 그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거류민이 혹시 너희와 함께해도 학대하지 말래요. 왜요? 너희도 거류민으로 애굽의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잠깐만, 우리가 거류민으로 애굽 땅에서 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우받았나? 학대받았지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았지요. 그래서 부르짖었잖아요.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사람한테 대우받은 것으로 우리가 거류민을 대우하든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대우하면요. 우리들은 늘 원수처럼 그렇게 대할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필요할 때만 계산에 의해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 대우받은 걸로 계산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긴다면요. 우리들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왜 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서 그 거류민을 나은 자같이 여기래. 자기같이 사랑하래요. 왜요?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해줬잖아. 내가 너희들을 품에 품고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우받은 것처럼 대우하라 그러지 않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해줬는지 그 사랑받은 것처럼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그 이야기를 해. 그리고 또는 재판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재판할 때 또 어떻게 장사를 할 때 너희들은 늘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15번이나 한 장에서 반복하실 때에는요. 그냥 이 단어 자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구속주가 됐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조금만 잘못하면 원수같이 그 원수 갚고 싶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원망하고 싶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은 비참하고 원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하셨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구원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 원하세요? 어이구 어떻게 이런 걸 원하지?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정상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무 정상적인 거.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정상적인 거. 그래서 이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삶,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는 그 삶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구약에만 있나? 똑같아요. 신약에도 뭐 여러 곳에 있지만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를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3장 6절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3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는 것. 그 구원하심을 볼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듣는데 그럼 그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되는 소리를 듣는데 그럼 그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지? 그 천국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지?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많이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니? 피할 수 없지요. 죄 지은 사람들은 피할 수 없어.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못 만드시겠냐고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맞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 구원받은 백성 같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종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리가 물어봐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누가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옷이 두 벌이 있어요. 옆에는 옷이 하나도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이고 내 형제인데, 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같이 영원히 함께할 사람인데 내 옷을 당연히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지.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필요는 없어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먹을 것이 나는 있는데 저 사람 없어. 당연히 나눠주는 거지요.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세리들도 또 나와서 세례요한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리, 너희들 부과된 거 외에는 더 거두지 마. 이거 너무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어려운 걸 부탁하지 않아요. 군인들이 또 나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서 아니 군인이 강탈하는 사람, 군인은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백성을 지켜주는 사람들이고요.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혹시 너희들 돈 착복하지 마.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아니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삶이요. 어렵거나 못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못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몰라서 안 하세요? 아내와 남편 가운데에 서로 존중하고 위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 못해서 여러분들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사세요? 알아도 못 사는 거는 왜 그래요? 사탄의 종로를 타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영광된 감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것만, 우리가 아는 것만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너무 정상적인 삶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아직 못 산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벌써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미 벌써 다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벌써 나무 밑에서 준비되어 있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5절 36절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 지금 19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어떤 게 안 되세요? 나는 이거 못해. 어떤 걸 못하시겠어요? 못할 거 하나 없어요. 아주 정상적인 거. 내가 지키면 내가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하여 낸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 붙잡으시며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5번이나 말씀하시는 아니 수도 없이 성경 전체에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구원, 신약에서는 예수 구원. 오직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믿는 자만, 회개하는 자만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을 믿으시며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